1월 2월 9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강 육체가 되신 말씀 2번입니다. 1, 2, 3가 있는데 두 번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육체가 되신 말씀 두 번째인데요. 오늘 큰 제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셨다. 장막. 장막이라는 말도 있고 성막이라는 말도 있고 회막이라는 말도 있죠. 장막은 거하는 곳, 성막은 거룩한 곳, 회막은 만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광야에 세워진 것이 장막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면서 건축한 것이 이제 장막이죠.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약속하기를 그 장막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 그래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의 가장 입구부터 성전 입구,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지성소였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해 놨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은 하나님이 땅 위에 거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한 거처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언약 이렇게 해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이나 계약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갈망이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 성막 안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저희들은 완전한 이방인이고 뭐 그 소식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그 돌 위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못했죠. 그 예수가 오셨지만 예수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유대인에게서 활동하시다가 3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의 어떠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렸는데 이 통로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사람은 선택형이 말씀하시듯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바울이 아니면 우리가 이 육체가 되신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걸 보면 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말로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올 수가 없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뭐 많이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와 동시대에 예수와 함께 복음과 순행을 같이 하지도 않았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영원한 생명의 법은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결국은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예 그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지금 모르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해체되고 그 돌판에 새겨진 법궤 대신 마음판에 새겨진 에레미야서 31장에 말씀한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육체에 새겨진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만날 수 있는 성막이 됐죠. 휘장이 찢어져가 그의 육체가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그의 육체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육체가 말씀이 됐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일어났고 마지막
이 사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완전히 더디펴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에게 완전히 임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는 유럽으로 흘러가고 유럽에서는 아시아로 오고 아메리카로 가고 결국은 온 세계로 퍼지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단번에 그래 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이 그때 당시로는 효력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접촉한, 다른 말 지성소의 법궤에 접촉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많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이 율법은 점점 의식화되고 교리화되고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런 거로 의문의 율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흑의 시대가 오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그때마다 회개는 하고 그때마다 돌이키는 하지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는 효력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에 암흑의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 한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한 사람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하면 사실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것은 팩트고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가 부활한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전파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는 복음이 안 됐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모든 인생은 죽으니까. 모든 생물체는 다 죽잖아요. 한번 태어난 거는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아니, 다 죽는데 십자가에 죽든 자연사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스스로 목을 매서 죽든 죽는 거는 다 죽는 게 피조물의 운명인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갖고 죽은 이분이 당신이 예언하고 당신이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걸로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만 있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AD와 BC가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전파될 소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잖아요. 육체가 되신 말씀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체가 된 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육체와 연합된, 이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아들이고 후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고, 그러니까 육체가 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지으실 때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뭘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좀 난해한 표현이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니 예수의 육체의 살, 육체의 피 누가 먹고 마시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아멘 되는 사람은요, 예수의 운명이 먹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분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가 되신 말씀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을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증거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 19절 26절에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결국은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가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고백은 했지만, 그런데 이 여인 앞에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러니 네가 말하는 그가 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아멘하고 그 운명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니까요.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은 모세로 왔다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생명은 공급이 안 됐잖아요. 율법은 왔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는 사람은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시대에 그 장막이 있었고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아들의 시대가 왔잖아요. 아들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영접되면요,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제 경험입니다. 예수가 영접되고 나면, 예수가 운명이 내 운명이 되고 나면 다른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나면,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져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서 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에르미야서에서 나오지만 실제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공급이 된 통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을 때하고 육체가 대신 장막이 왔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BC와 AD로 나누어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육체가 된 성전이 회복이 됐잖아요. 율법과 법궤는 사라졌지만 육체가 성전이 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성전 시대, 다른 말로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이 없을 때가 필요했었죠.
여호와의 장막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였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가 대신 장막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날 종교 생활할 때는 도무지 길이 없었고 육체가 대신 장막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육체가 장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율법이 허물어지고 율법이 허물어진 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이 오고 나니까 율법이 허물어진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성전이 되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들로 오신 예수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온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애시당초 우리 보면 뭐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죄를 규정 지을 수는 있지만 율법이 없을 때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죄라는 자체가 빗나간 것이라고 했듯이 사람의 위치가 이탈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도무지 길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영검으로 가려워져 있던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화영검, 불칼, 그 십자가로 육체가 찢어지고 쏟아진 그 피, 육체에 허물어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그것이 다른 말로 화영금이 그친 거잖아요. 그 후부터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로 영접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투펜도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도 다른 곳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 이 예수의 운명, 그 예수의 구속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영접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다른 것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시비비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예수가 빠지고 나면 정말 아무 대책도 없는 세상 지식이 난무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완전 혼란케 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장막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모세를 통해서 장막이 왔을 때는 결국은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장막이었잖아요. 지금 그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파라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뭐든지 육적이고 공간적이고 이런 것들에 모든 사람이 매여 있잖아요. 사실. 그걸 보면 아직 구약이 안 끝났죠. 그분들은. 그런데 현재적으로 물질적인 장막에서 죄사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구약은. 그런데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증거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자리는 정말 이 말씀이 육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의 점령이 안 되면, 신비의 기록이 안 되면 여전히 구약이죠. 말씀은 우리 밖에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육체 안에 와서 우리 육체가 되어버리면, 다른 말로 인격이 되어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진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고동락이 돼서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고 또 이 복음을 자기들의 모든 전 목숨까지 다 던져서 복음을 증거한 마지막 사도 바울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전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자신을 말하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을 우리 자신으로 인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고깃덩어리잖아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동물이나 짐승이나 뭐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거,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히 불변한 진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고 통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래서 옛장막, 율법 시대의 옛장막은 의식을 위한 모형이었지만 예수 아들 하나님으로 온전한 표현이 된 이 한 사람은 완전한 실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 아들로 예배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설이 진행되잖아요. 뭐 설 다른 것보다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만남이잖아요. 제 막내딸은 벌써 왔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명절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가 아들 된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게 예배잖아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이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얼굴 만나는 이게 기쁨이잖아요.
다르게 말하잖아. 만나니까 음식도 먹고, 만나니까 뭐 무슨 놀이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가 된다. 돌 위에 새겨졌던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 우리 육체에 새겨진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온전한 데서 받으니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자신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 누려지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고. 근데 궁극적인 참 은혜는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한 마음이 되는 것, 맞잖아요. 그분 자신의 마음, 그분의 자신의 말씀이 나와 한 마음, 하나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들려온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변한 산상에서 들려온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데서 받으니 온전함이라. 온전한 데서 받으니 은혜 중에 은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말은 삶과 말씀이 하나이라는 거예요. 삶과 말씀이 하나인 것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생명인데 생명은 뭐냐면 삶이거든요. 그럼 온전한 데서 받으니 은혜 중에 은혜다. 뭐가 온전한가?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분이 오셔서 자기 피를 쏟고 육체가 찢어지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신 이분, 이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를 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인간적인 육체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이 됐지만 그 아들 예수는 모든 인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정말 이 예수를 누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지식도 아니고 어떤 서적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예수가 약속하고 언약하고 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예수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은 그가 약속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리고 만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는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흠없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노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엘가나의 아버지와 한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한나의 서원대로 엘리 제사장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왕정시대부터 사사시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나이가 어렸을 때 들어졌다는 말도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자 마음 먹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들어지기만 하면 내 자신이 들어지기만 하면 사무엘처럼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사랑스러워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저도 육신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지로 인해서 들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세상과는 정말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오직 이 예수를 만나기를,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인생을 거의 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70이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 예수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고 육체가 된 말씀이 돼가지고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공급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